참예수님, 1947년 3월 1일 3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제주 북초등학교에 모여 미군정의 실정을 규탄하고 민족 독립국가 수립을 촉구하는 3.1절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두시위에서 군중을 향해 발포된 총탄이 제주 4.3이라는 비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장소에 함께 모여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의 밤을 보내고자 합니다. 세상이 완전한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셨던 성모님이 모범을 따라 우리도 진정한 평화의 미랄이 되리라 다짐하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는 제주 4.3 기념 성당을 지정하고 기념 십자가를 축복하는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뒤를 향해 서 주십시오. 성가 236번을 부르며 입당하는 사제단을 맞이합시다. 머리를 숙여 성호를 그으며 주교님이 강복을 받읍시다. 이어지는 성가는 237번입니다. 보여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제주교구 모든 본당에서 모여 오신 교형 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4.3 70주년이 시작된 47년 3월 1일에 이 북국민학교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4.3 기간 동안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하느님께 청원하고 또 동시에 그러한 비극을 초래한 가해자들, 이 대한민국 정부, 미 군정 책임자들, 그들이 아직 아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지난 7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들 대신에 오늘 그 무참히 살해되신 모든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4.3 유족회장 오임종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4.3 연구소장 허영선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4.3 사업소장 이지훈님이 오셨습니다. 이분들과 한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담아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 드리십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께 큰 박수를 드립시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성모님께 촛불을 봉헌하겠습니다. 총대리 주교님, 4.3 유족 대표, 수녀연합회 대표 수녀님, 교구 평협회장, 교구 여성연합회 내자 대표 순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초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이어서 제주 4.3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참회 예절이 있겠습니다. 동문본당 김병헌 미카엘 형제와 이양순 아가다 자매가 들려주는 나눔을 통해 4.3이 아픔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한마음으로 자비송을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시다. 저는 22살에 비교적 판단력이 정립된 시기에 또한 당시 한창 붐을 일으켰던 막스 레닌의 책을 한 페이지 읽어보지 않고서는 지식인의 대열에 끼어들지 못했던 시기에 4.3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3을 말하려면 당시의 세상을 말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3이 일어난 해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된 해방 이듬 다음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은 됐지만 아무런 준비 없는 정치적 격동은 당연히 시대적 혼란을 초래하기밖에 없습니다. 당시 시대 조류는 세계가 미소 양국을 정점으로 하는 좌우의 이념 냉전 대립 대칭을 형성한 형국이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4.3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이념 대립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4.3의 희생이라면 통념적으로 복합 정권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과 시비 무분별한 소탕 작전을 말할 리가 있는데 실상은 무장한 민간인에 의한 방화와 약탈, 살상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의 진상은 양쪽의 상황이 다 규명돼야 하지 어느 일방만의 상황은 진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948년 5월 8일 오전 10시경 대낮에 얼굴에 습검정을 칠한 괴한 20여 명이 본인 주택을 습격하여 아버지가 50선거위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 할머니, 누이 동생, 젊은이까지 집에 있는 식구는 다 현장에서 산사람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고 방화에 의하여 가옥 일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피살려 이생을 하직한 가족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연옥에서 헤매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터에 우리 동무성당 임문철 시몬 주임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통찰하셔서 동문성당 4.3 유족회를 도내 어느 성당보다도 앞서 설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인적으로 올리던 기도가 신부님 주제로 회원들의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기도드리는 기회를 얻은 저희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산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저의 칠촌 아저씨 내외 집안에서는 아들들 가족 모두가 몰살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저씨 내외이고 8촌 형제들입니다. 동고조 8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한 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7촌 아저씨의 가족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는 아주 사이좋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저씨 쪽 산사람에게 희생당하였고 7촌 아저씨 내외 가족은 군정들에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은 겉으로는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동정하고 안다고 할 따름입니다. 같은 가족들이 한쪽은 이쪽에서 또 한쪽은 저쪽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4.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 용서와 화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사람에게 희생을 당하던 진압군에게 희생을 당하던 양쪽 희생자 모두가 하나로 어울리는 4.3 유적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하여서 1991년 제1회 4.3 합동위령제를 시작한 이래 금년까지 19회 그리고 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는 지금도 용서화합이라는 슬로건은 그대로 내걸고 있지만 4.3 당시의 해묵은 이념 대립은 가시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합을 제대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어느 일방에 다른 일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쌍방의 용서가 곧 이중의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이고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사람에게 희생된 자는 산쪽에 가담했던 자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압군에게 희생된 자는 진압대에게 가담했던 자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4.3 유족회는 양쪽 희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두루하거나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이 서운해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먼저 4.3의 진성은 어느 일방이 잘못만을 들추는 것만이 진상인 양 호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은 영원히 이념 대립은 가시지 않고 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일방의 주장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아우르고 사랑하는 용서가 이루어져서 이념 대립이 종식되는 날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날이 돌아와서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부족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화해의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돌아설 때면 언제든 기다려 주시고 맞아 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느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제주 4.3으로 희생된 무고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제주 4.3과 북촌 사람들이 삶 이야기 동문성당 이양순 아가다입니다. 북촌 마을이 초토화되던 1948년 12월 19일 새벽 여느 날처럼 마을 어귀는 초소인 회침목에는 석가람 노인 9명이 보초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쪽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의 불빛이 초소를 막 지나다 싶더니 너분숭이 쪽에서 심상치 않은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예의주시하던 차였습니다. 총소리가 잠잠해지더니 느닷없이 군인 셋이서 초소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화토불을 걷어차며 노인들을 총대로 후려치곤 발길질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9 노인들은 들것을 만들어 군인 시체 2구를 함덕에 주둔하는 군부대로 응구해 갔습니다. 9시경 군인들은 시체를 연단 앞에 나란히 눕혀놓고 조총을 눌리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권총을 찬 대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새벽의 피습 상황을 연설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부대로 돌아오던 아군 차량이 이웃마을 북촌에서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여 아군들이 전사하였다. 애석하고 분하다. 이제 폭도 마을 토벌날 것이다. 싹 쓸어버려라 라고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무릎을 꿇었던 노인들은 함덕 초등학교 선역의 구릉진 골매무트로 끌고 가서 문매를 치고 난 후에 사살하려는 순간 손을 번쩍 들며 외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소. 저는 경찰 가족입니다. 그러자 경찰 가족임을 밝힌 노인을 제하고 8 무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살해된 8 노인 중에는 저를 낳아주신 이만준 저희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 17일 북촌 대학살이 자행하던 날 아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에 군인 5명이 들여닥쳐 총대를 들이대며 학교 운동장 가도록 묵박질렀습니다. 우리 식구는 하던 식사를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학교 옆 밭에는 51명씩 줄을 맞추어 누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살이 계속 이루어졌고 오후 4시경쯤 뒤늦게 나타난 상급 지휘관이 사살 중지 명령으로 사살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어 함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다 죽였어야 하는데 일단 살려둔다. 차후에 폭도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시는 씨를 말릴 것이다. 내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덕 군부대로 나오라는 소개령을 내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앞다투어 식구들이 시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판 너분숭이 등지에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이 마치 뽑아놓은 무처럼 줄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시체를 찾는 울부짖음은 동지 섣달이 차가운 밤기운도 잠재우지 못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는 죽은 자의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한겨울의 밤기운은 매서운 칼바람으로 엄습해오고 허기에 지친 배고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식구들이 행방을 알아보고 시신을 찾아 나섰으며 시신은 감회장 하는데 부녀자들이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미처 수습하지 못했거나 연고자 없는 시신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마을의 길목이나 야산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날이 참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살아남은 아녀자들이 감회장하였다가 사태가 진정된 후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덕리 친척집 헛간에서 한겨울을 넘기고 살얼음이 성성한 이른 봄에 찾아든 북촌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자리에는 검게 걸린 돌담이 흉쭉하게 우두커니 서 있었고 쌀독에는 쌀은 새까만 숯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양간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마리 소도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살림집을 찾아와서 눈앞에 전개되는 참담한 모습 앞에서 아연질색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내뱉지 못하던 그 울음을 그날따라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3, 4개월 동안 쌀 한 줌을 위해 동냥질했던 피난살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잿더미를 걷어내고 초막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이곳저곳에서 줄줄 빗물이 새고 눈이 내리면 방 안쪽까지 눈발이 스며들었으나 그나마 그 초막이 우리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이러기를 10여 년, 세월은 아픔도 서러움도 차츰 있게 하였습니다. 사태를 겪고 난 우리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뿐이었습니다. 제가 11살 무렵에 윤남배시 밭거리를 공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사용하지 않는 경찰지서 건물에 공소를 세우면서 새로운 신앙의 보금자리와 더불어 나의 신앙도 조금씩 싹을 튀어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를 받으려면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영세를 받는 날은 찌뿌차를 타고 아일랜드인 구신부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슬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12단 찰고를 받은 후 다음 해에 50개 유리문답에 합격하여 영세를 받았습니다. 천주는 저희 신앙입니다. 저희 신앙은 내 삶이 주인이시며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제주 4.3 특히 북촌이 대참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아픔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 모든 악몽에서 저를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제주 4.3은 이제 반세기 어둠을 씻고 화해와 상생의 빛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의 아픔을 하느님이 손길로 보듬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하여 폭넓은 관용과 성숙한 자세로 서로의 잘잘못을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회가 용서할 때 진정한 의미 평화의 길, 사랑의 문을 열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오직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4.3의 영혼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하느님, 저희는 하느님과 이웃과 저희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저희의 모든 죄를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진실된 언어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저희는 짙은 어둠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kyrie eleison, kyrie, kyrie
Christe, Christe eleison, Christe, Christ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모두 촛불을 끄고 일어서십시오. 미사를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힘센 구원자를 세워주셨네.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셨네.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
일어나시리라.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 아무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이롭게 당신을 섬기게 하셨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구장 주교님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70년) 전 (1947년 3월 1일) 제주 도민들은 이 자리
북국민학교 교정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조천, 신촌, 화북의 동쪽 마을 주민들은 동문통을 통해서, 애월, 신엄, 하귀, 도두 쪽 서쪽 마을 주민들은 서문통을 통해서 들어왔고, 오라, 노형, 아라 외곽 주민들은 남문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근데 같은 날 47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에 3.1절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 땅의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운동장에 우익 진영 사람들이 15만 명이 모여서 3.1절 기념 대회를 열었고, 또 남산 언저리에 있는 남산공원에서는 좌익 진영 15,000여 명이 모여서 똑같은 3.1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그들은 거리로 시가 행진을 나섰습니다. 시가 행진을 하던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한 우익과 남산공원에서 출발한 좌익이 남대문에서 만나서 격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사상자가 여럿 났습니다. 해방 후 이 나라는 우익과 좌익이 또 그 좌우 같은 진영 안에서도 또 몇 갈래로 나뉘어져서 혼돈을 거듭하다가 결국 소련과 미국이 금을 그은 대로 허리가 뚝 잘려서 이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 47년 3월 1일 서울처럼 좌우가 따로따로 모이지 않고 여기 이 자리 북국민학교 교정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직 좌우의 갈등이 육지처럼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 3.1절 제주에서 3.1 집회를 주도한 쪽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민전이라는 좌익 단체이기는 했지만 우익 진영도 한자리에서 3.1절 기념식을 동참했습니다. 3만 가까운 군중이 모였지만 이 자리에 시민들 안에서는, 같은 제주 도민들 안에서는 아직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3.1 정신을 이어받아 외세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이루고 민주적인 국가를 이룩하자는 그런 뜻으로, 같은 뜻으로 3.1절 기념식을 별 문제 없이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경찰은 시위 군중을 압박하다가 어린아이가 기마경찰 말발굽에 채이자 흥분한 군중이 돌을 던지고 경찰은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터지고 이에 제주도민 전체가 분개해서 좌우를 불문하고 도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4.3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47년 3월 1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 3.1 기념식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세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1893년에 조천 선을리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6살 되던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시기,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일어났지만 또 여러 지방에서 그렇게 일어났지만 제주에서는 조천에서 서울보다 20일 늦게 3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이 전개되고 안세훈이라는 분도 젊은 나이에 여기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민족 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 조천의 야학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독립 사상을 고취시키면서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비조합 운동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펼치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6개월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이 49살 때, 그때는 1942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바로 이듬해 안세훈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반전 사상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검거되어서 이번에는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줄곧 항일 운동을 하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던 독립투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돼서 일본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인계받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안세훈을 제주도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역사회, 제주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안세훈은 이 자리를 사양했지만 그 나름대로 함께 항일운동을 하던 동지들과 조국 건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47년 3.1절 행사의 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순수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20살 청년 시절부터 민족의식을 갖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2번씩 치른 소위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정국의 혼돈 속에서 함께 항일 투쟁을 하던 민족주의자 동지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투신하다 보니까 미소가 대립하는 국제 냉전 체제 하에서 좌익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세훈과 같은 상당수의 혈기왕성한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소의 냉전 구도 속에서 좌익 딱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체제와 그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의 그런 연대와 역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그 시대에는 사회주의 운동뿐이었습니다. 3.1 운동 후에 옥고를 치르고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실제로 지속적인 저항 운동의 방편으로 사회주의 논리와 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수용한 이 사회주의 운동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체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냉전 체제와 국제 정세는 이 땅의 한 형제, 한 식구들을 하루아침에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땅은 외세에 의해 지리적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그뿐 아니라 좌우라는 이념으로 분단되어 지난 70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한 민족, 한 고향, 한 집안 사람이 하루아침에 밖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분단은 남북 사이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양쪽에서 각각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핍박하였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질러 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도 모두 사람이 사람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가족과 형제를 인연을 끊게 하고 지역과 지역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가장 우매한 패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격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훼손하고 짓밟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악한 우상이요 헛개비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이 사악한 헛개비의 우상에 휘둘려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요 형제요 동족인 사람들을 서로 한쪽에서는 남쪽 사람들을 향해서 미제 앞잡이 반동이라고 또 남쪽에서는 북쪽을 향해서 빨갱이 종북이라고 부르며 서로 단죄하고 저주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그 헛개비를 쫓아버리고 헛개비가 쌓아올린 온갖 잘못된 장벽과 편견을 극복하여 혈연을 혈연으로 보고 형제를 형제로 볼 줄 아는 사람다운 시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남북이 체제의 담을 넘어서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0년 동안 아주 더디게 자란 평화의 나무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오늘 70년 전 이 북교 교정에 모인 그날의 우리 선조들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를 청하십시다. 평화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분이 성가셔하도록 졸라대고 문을 두드리십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세 대대로 기리게 하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신 주님, 교회가 일치와 사랑 안에서 세상에 묻은 사람, 특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님 사랑의 계명을 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평화와 공존을 염원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오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갈라져 사는 저희 결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주 4.3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 하느님, 저의 이 오랜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도움이신 성모님, 어머니이신 당신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처럼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더 이상 폭력과 다툼이 아니라 진정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아름답고 평안한 세상을 위해 주님과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 성령의 힘을 더해 주소서. 제주 4.3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가 온몸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이 폭력과 다툼, 미움과 갈등이 오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저희 먼저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4.3의 엄청난 상처를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참된 평화를 이루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하느님 섭리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본받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잠시 서신 채로 성가 21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정성을 호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가는 212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숙여 분향을 받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정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을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죄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 성가는 15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아
이어지는 성가는 153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241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246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3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고 제주 4.3을 새로운 평화의 초소로 삼기 위하여 모든 교구문이 마음을 모아 중문성당을 제주 4.3 기념성당으로 선포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대리 주교님께서 기념성당 지정 취지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제주 4.3이란 참국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제주 지역 공동체의 깊은 상처를 남긴 제주 4.3을 다시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분단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도 전체가 겪어야 했던 이 엄청난 시련은 반세기 동안 침묵과 어둠 속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저 거대한 폭력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은 충분히 이뤄받지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 곳곳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4.3은 아직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억울함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제주 4.3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하여 악을 이기셨던 것처럼 제주 4.3으로 부서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악에 굴하지 않는 평화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강호일 베드로 교구장 주교님은 제주 4.3 기념 십자가를 축복하시고 그 십자가가 안치될 제주교구 중문성당을 제주 4.3 기념성당으로 선포하십니다. 중문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의 사당이 있던 곳이고 제주 4.3의 비극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무참히 총살당한 사람들이 쏟은 무고한 피를 받아낸 곳입니다. 이 상처 입은 땅에 세워진 성당을 제주 4.3을 기념하는 성당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일어났던 참혹하고 한맺힌 죽음들을 그저 시간의 무덤 속에 가둬두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프게 마주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땅과 역사의 아로 새겨진 비극의 기억이 한반도와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화해와 상생의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의 물을 주고 이웃사랑의 걸음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조그만 봉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제주 4.3 기념 십자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주 4.3 기념 십자가를 축복하려는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신비를 자비의 성사가 되도록 섭리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며 믿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이 죽음과 멸망을 불러들인 그 나무에서 구원과 생명이 생겨나게 섭리하셨나이다. 사제이시고 스승이시며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의 때가 되자 스스로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그 나무를 당신의 영광의 어좌로 삼으시고 희생의 제대로 또한 진리의 자리로 삼으셨나이다. 땅에서 높이 달리시어 옛 원수를 물리쳐 승리를 거두시고 거기서 흘리신 붉은 피로 모든 것을 당신께 자비로 이끄셨나이다. 또한 거기서 팔을 벌려 성부께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치시어 신약의 성사들의 구원의 능력을 심어주셨나이다. 그분께서는 거기서 돌아가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비온이 이 구원의 표징을 경배하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순환으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저희 죄를 못 박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만을 쳐부수고 나약함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소서. 또한 오늘을 사는 저희가 70년 전에 비극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메우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파괴를 치유하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제주 4.3 기념 십자가가 안치될 중문성당 주임 신부님께 십자가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드립시다. 제주 4.3을 기억하고 평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하여 천주교 제주교구 중문성당을 제주 4.3 기념성당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 4.3 기념성당 지정과 기념 십자가 수요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초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오늘의 묵주기도는 제주 4.3이 상처 치유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삐지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바치고 이다음부터 사제단을 따라 목가락까지 행렬하면서 바치겠습니다. 행렬하실 때는 앞좌석부터 차례로 사제단을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목관에 도착하면 촛불을 끄고 계속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시작성가 271번을 1절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해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 1단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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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